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1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한 목소리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늘 저희를 향하여 주님의 그 시선을 놓치지 않으며 바라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저희의 뜻을 간구할 때에 그 기도가 주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며 저희가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41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13장부터 그들이 전쟁을 통하여 얻게 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야 어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호수아 13장에서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은 이들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였어요. 이들은 요단강 동쪽 편에서 먼저 땅을 얻게 된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먼저 땅을 얻게 되는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이들에게는 책임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그의 남은 형제 지파들이 전쟁 가운데 참여할 때에 그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러한 책임이 주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의 땅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2지파 반의 땅 분배의 서론적 기록이었던 8절부터 14절을 어제 함께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서쪽 땅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땅을 어떻게 분배하였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단강 서쪽의 땅을 분배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이들의 이름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이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는가가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누가 분배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이라면서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스라엘을 지금 이끄는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먼저 등장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먼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로써 이 일이 제사장,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함으로써 이 일이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는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을 이끄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 다음으로 이 일에 큰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 각 지파의 족장들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분배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이로써 모든 지파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자신들이 살게 될 땅을 분배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계신다라며 그 일을 담당하는 리더가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책임을 가지고서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일에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 혹은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며 책임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인간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할 때에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그 일을 담당하는 대표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앞질러 가지 않고 그분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각 지파의 족장들이 이 일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일에 어떤 이들이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이 밝히고요, 그 다음에는 땅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성경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그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택했느냐? 제비 뽑기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제비 뽑기 제도는요, 사람이 그것을 뽑았을 때 그 공로를 따져서 누군가에게 갚아주는 원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죠? 제비 뽑기는 누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누가 어떠한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하여서 그 누구도 원망을 할 수가 없는 방법인 것이죠. 물론 이 방식이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 전통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직접 제비뽑기의 방식이 아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알므로써 모든 일을 우리가 사고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 아직 성경의 기록이 온전히 다 성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공평하게 관철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 제비뽑기에 참여하게 되는 지파의 명단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 명단을 살펴보니 총 9지파 반이었습니다. 본문 3,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 아닙니까? 그죠? 12지파인데 이 중에서 제비에 참여한 지파는 9지파 반. 그 이유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자신들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서쪽의 분배에서는 이제 9지파 반이 남았는데 여기에 레위 지파가 껴있죠. 레위 지파도 이제 분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직접적인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레위 지파도 제비를 뽑는 것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8지파 반인데 8지파 반에 이제 2지파 반을 더하면 11지파입니다. 근데 어떻게 12지파가 되는가? 그것은 요셉의 자녀 그 두 자녀가 2지파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로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12지파가 되고 거기에 레위 지파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12지파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그들의 각각의 형편에 맞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각 성도의 삶의 형편에 맞게 우리 모두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5절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점령하는 것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마치고 모든 땅을 배분하는 일에까지도 순종하였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기를 힘썼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마땅히 믿고 따라야 하는 말씀으로 알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여호수아 14장 요단강 서쪽 편의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방법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따라 순종하였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을 저희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고 주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금요 기도회로 또한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